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3일, 개천절이네요. 네, 개천절. 연중 26주간 목요일이고, 오늘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추수하는 일꾼들이죠. 그런 점에서도 저도 오늘 26장, 그렇죠. 잠시만요. 그렇죠. 26주간 목요일은 수확하는 거, 수확하다. 출산하는 일꾼들이 수확에 대한 말인데, 오늘 이 말씀은 루카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72제자를 파견하시는 건데, 그 파견의 조건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여기 이제 굉장히 중심이 되는 말이죠. 요즘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하고 말씀하세요. 참 저도 걱정이고.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계속 하는 것도 말씀을 이어서 갈 사람들을 많이 보내달라는 말씀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농부들은 우리처럼 밀을 수확하지 않았고 이상만 막 뿌렸어요. 우리 한국 방식이 달라요. 그쪽에서는 환경이 다르니까 오늘날처럼 밭을 경작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밀 가운데에는 가시와 온갖 소위 이제 나쁜 풀이라고 하지만 잡초들이 이제 자라났죠. 이삭을 따는 일은 손으로만 했어요. 그리스도교에서는 선교에 대한 이런 비유, 운유로서 이러한 일하는 방법을 하나의 그 예화로 해서 사용을 하죠. 사실 이 구절은요, 일반적으로 사제서품이라든가 선교사 파견을 할 때 읽혀지는 복음이에요. 조건도 있고 파견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좋은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건데, 이것은 좋은 기쁜 굿뉴스를 모르는 선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구원의 선물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하느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측면에서 디모테오 전서 2장 4절에서 볼까요, 한번? 네.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성경 구절들을 좀 더 언제 볼 수 있도록. 네, 디모테 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신비한 방법을 찾는 것이죠. 이걸 이렇게 하고 찍어야 되겠네. 여러분들, 영혼 돌봄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좀 도와달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신비한 방법을 찾는 건데,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학교를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시드니 교우와 태안 교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익명의 젊은이들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신비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선교사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요한 금구, 다시 말해 요한 크리스토스 소모 성인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설명했습니다. 사도가 되는 은총, 그렇죠? 사도가 되는 은총은 특히 사도 자신에게 특권이다.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구원하는 것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다 하고 요한 금구성인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영혼 돌봄을 얘기하는 영혼 돌봄.
이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 2000년에, 아니 성경까지 3000년의 그리스도교 구원의 영혼이에요. 이 부분들이 있었지만 현대로 오면서 깊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용어가 어렵다 보고 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특정 수도원의 카리스마로 사제 양성과 수도 양성 정도만 하다 보니까 이게 일반 심리학에서 많이 우리가 도움을 받게 되어 있죠. 일반 심리학도 중요합니다만은 영혼 돌봄은요, 우리 그리스도교 방식이 2000년의 보물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께 제가 안내해드리고 어쨌거나 많이 제가 보급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하는 것, 이게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라는 거죠. 교회 일이기도 하고요. 우리 신자라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파견받는 거죠.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세주의 모습으로 된다는 거예요. 구세주의 형상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도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도이고 선교사의 소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얘기하는 게 오늘 복음이죠.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하는 차원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라. 어떻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저도 그래서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청하면서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도들의 사명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속하지만 특히 이것을 자신의 특별한 소명으로 선택한 이들이 사제고 수도자고 선교사고 그렇잖아요. 여기에 속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성소가 부족하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불평도 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고는 항상 적절한 거예요. 추수할 주인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추수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기도해라. 교회에서 우리는 사제성서를 위해 기도를 하죠. 하지만 이러한 기도가 올바른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되는 거예요. 실은 소명을 받은 사제들을 위한 기도를 정말 해야 되겠죠. 하시고 계시고요,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영혼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내 영혼을 알아차려야 되고 변화시켜야, 내가 영혼이 변화돼야 나를 보고 또 상대방이 보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2년, 3년 동안 설교했지만 지난 30년 동안 일하고 기도한 거예요. 3년의 공생활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했다고 보는 거죠.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26에 신학교에 들어갔죠. 26에 들어가서 5년 공부하고 로마에서 5년 공부하고 10년 공부한 다음에 학교에서 23년이 있었고 본당에 지금 시드니 4년, 여기 2년, 6년째 하고 있죠.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예수님처럼 30년 이상을 준비하고 지금 본당 신부하는 6년째, 예수님보다 더블 3년을 더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느끼고요. 굉장히 기쁜 것이 80-90%일 수 있지만 또 1-20%가 또 너무 힘들기도 해요.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영혼을 변화시켜야 힘이 나는 거죠. 하지만 기도 자체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건데, 그렇게 모범을 따르면 이미 사도적 활동이 되는 거예요. 일을 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진정한 의미에서 다 선교사예요. 봉사자들 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힘이 사제들의 사명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 확신하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수확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확할 밭의 주인인, 그러니까 수확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수확,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사를 졌는데 수확이 없으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수확할 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에요. 사제도 목적이지만 사제가 수확을 하는 농부기 때문에 농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더 목적은 수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리게네스 교부는요, 이 본문에 대한 오늘 루카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에 이 본문에 대한 특별한 설명을 제시하고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그 비유에 우주론적인 의미를 부여했어요. 모든 것이 신령하고 하느님이 모든 것 안에서 존재하고 계시도록 온 세상을 하느님 나라로 모아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의 말씀을 오리게네스가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15장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아드님께서도 모든 것이 당신께 굴복할 때에는 당신께 모든 것을 굴복시켜 주신 분께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옴니비스 옴니아. 창조된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일이라는 거죠. 영혼 돌봄을 해야 다른 영혼 돌봄도 하잖아요. 내 영혼을 돌봐야 타인도 돌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돌보지 못하면 타인 돌본다는 것은 이건 허영이에요. 영적 허영.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말씀은 모든 것 속에 감추어져 있고 모든 것 안에는 하느님의 지혜가 있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주에, 세상에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는 것. 지구가 지금 이렇게 아프잖아요. 거기에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생태 환경이에요. 운동이에요. 교부들이 자연에 대한 관상을 예술이라고 부르고요. 그리스 말로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잘 압니다만은 이론 물리학, 양자 물리학 많이 나오죠. 이것은 바로 물적 물리학과 영적 물리학의 통합을 얘기하는 거죠. 과학자들도요, 세상이 우주 법칙에 따라 시계처럼 작동하는 단일하고 조화로운 작품임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신앙인이 아닌 분들이 없어요. 거의 다. 스티븐 호킹 박사 루게릭병이 걸려서 일찍 사망한다고 의학적으로 판정났는데 무슨 소리예요?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빅뱅 이론도 얘기하고요. 모든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상상을 가지고도 한 것이 아니라 통합을 해가지고 자연사 하신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도. 그러니까 육적인 것이 꼭 영적인 것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많이 보는데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저 모르겠어요. 그럼 정말 모르게 돼요. 그게 이제 가스라이팅을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요, 더 나가서 세상, 그러니까 그 보이는 세상이죠. 세상의 조화 속에서 하느님의 음성을 붙잡는 사람들이에요. 또 붙잡아야 되고요. 이것은 마치 하느님과의 만남을 위한 적절한 시간을 나타내는 커다란 시계와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린네 아시죠? 린네는 누구예요? 저도 이제 생물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저도 학생 때 채집도 가고 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것이 학명 외우는 거예요. 학명. 댄스 플로리아 린네 그렇잖아요. 그죠? 피누스 이게 소나무 학명이 몇 개 하도해서 몇 개는 외워요. 댄스 플로리아 린네 피누스 린네 이렇게 나오죠. 린네와 같은 어떤 과학자들은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9편 1절에 나오는 말씀. 하늘이 하느님의 영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이시다 하는 거죠. 하늘이 하느님이시라는 거예요. 묵상하는 영혼, 성찰하는 영혼,
영광의 옷을 입고 다스리는 하느님을 본다 하고 시편 93편 1절은 얘기합니다. 성찰하는 영혼을 쓴 책이 바로 영혼 돌봄이거든요. 여러분들 인내심을 가지고 읽고 또 읽고, 저는 제가 수십 년 동안 연구한 걸 썼지만 지금도 줄치고 읽고 또 읽어요. 보여드릴까요? 계속 읽어요. 읽으면서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여기 이렇게 줄 얼마나 쳐 있어요. 여기라니. 네, 이렇게 줄 계속 이렇게 줄 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내용들을 다시 또 요약을 해가지고 우리 믿는 이들에게 영혼 돌봄을 할까? 저는 끝없이 그래서 말씀과 이게 오메가 갑자기네. 말씀과 이 영혼 돌봄으로 하느님의 뜻과 주님의 뜻을 전하도록 하겠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구독 선교뿐만 아니라 또 이 책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입해 주시고 선물 부탁드립니다. 추석 선물로도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또 로사리오 성월에 많이, 또 우리 가톨릭 책방 7,000명 구독자인데 이분들이 한 권씩 만들고 이렇게 선물해 줘도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고 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